네, 이제 우리 청년 예배 4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작은 갈등을 겪고 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내 삶을 오직 아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그리고 작은 갈등을 겪고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들으시는 분들도 또 영상을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한 그의 사랑아 내가 거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신 그 주님 앞에 영광과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나의 무너진 영과 나의 육체 가운데, 나의 힘든 마음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있기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소통하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장소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주님의 예배자로서 서기 소망한다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그 그곳 가운데 주님의 예배자로서 서기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불러주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기 소망합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우리 그곳에서 이끄시는 대로 나의 삶이 주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통해서, 주님과 소통하는 그 통해서 주님께 다시 힘을 얻고 내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허락하시고 나의 삶이 더욱더 주님의 예배로 드려질 수 있는 삶, 예배가 나의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상황에, 각자의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동일한 역사하심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함으로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굳건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심 가운데 아버지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든 시기 가운데 주님으로, 주님께 예배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기 소망합니다. 시기에 더욱더 우리의 예배를 단단히 세우고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예배드려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담대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그 예배가 또 나의 삶이 되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광고하겠습니다. 네, 청년 예배가 4월 동안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네, 4부 예배 시간에 새순교회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예배 이후에 유튜브로 공유되니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5월부터 청년 예배가 1시 30분으로 시간이 변경되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네, 윤대찬 형제가 쉬는 동안 9kg 뺐다고 합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도 주를 잊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지난 한 주간 세상 고난과 어려움에 감사와 구원의 기쁨 또한 잊고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올려 펴질 워십트리의 찬양을 통해 온전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주장하시어 말씀으로 지으신 우리의 인생이 주를 닮아가기에 힘쓰는 삶이 되길 간구하오니
오늘의 말씀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각각 흩어져 있는 우리 새순청년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동일하고 강력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에 끝까지 사용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들로 하여금 내일의 걱정이 아닌 내일의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 다시 한번 선교하는 나라, 힘써 주를 섬기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부터 다시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강해의 20번째 시간에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리고 나서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강해 21번째 시간에는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곳으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진솔하면 그 진솔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온 마음으로 주를 간구하며 예배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건 신세계를 맛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능력자, 예수라는 능력자가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자라면 로마에서 자기들의 압제를 이렇게 구원해 줄 수 있는 메시아인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억지로라도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모의가 이 사람들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왕될 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서두르십니다. 제자들이 이러한 인기몰이에 잘못 흡사하여 가지고 쓸데없는 거에 휘몰릴까 봐 얼른 데리고 배에 태우셔서 강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시고 주님은 서둘러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을 여러분이 지금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얼마나 급하게 가셨는지 12광줄이 먹은 이 남은 빵들 모아놓은 것도 가지고 가시지 못할 정도로 급하게 다들 떠나버렸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 우리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부터 생겨나는 그럼 나는 누구냐? 난 진정한 크리스찬이냐? 내 자리는 어딘가?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영상 예배하면서 왜 나는 예배에 혼자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는 걸까? 나는 믿음이 적나? 많은 고민하셨던 여러분들, 여러분의 자리를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다시 혼자 산으로, 오늘 설교 제목이죠. 다시 혼자 산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행태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따라쟁이로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자기를 추대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고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거기에 그냥 계시기만 해도, 제자들이 아무 일 안 해도 가만히 있기만 해도 자기들은 출세대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냥 자기는 출세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흩어버리시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러한 흑심을 품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마지막 올라가실 때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마음 굉장히 짭짭한데 뒤에서 쫓아오는 제자들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는 누가 차지할 것이냐, 오른쪽은 누가 앉을 것이냐, 왼쪽은 누가 앉을 것이냐 놓고 싸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추세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정치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정체 정자도 모르잖아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지금 자기네가 이 스승 덕에 뭔가 구름 타고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둥둥 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읽은 책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한 사장님이 다른 곳에 급한 회의가 있어서 미팅 때문에 이제 밤 비행기로 떠나야 했기 때문에 공항으로 가셨어요. 근데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기다리려고 보딩 받고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막 그 회사에 경비원 하시는 분이 정신없이 뛰어와서는 막 사장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장님 오늘 이 비행기 타시면 안 됩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 이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 안 타셔야 됩니다.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냥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직접 와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비행기를 타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이 사람이 알았다고 이 대답을 들을 때까지 조르더니 가셨어요. 근데 비행기를 그분이 이렇게 막 조를 때는, 경비원이 조를 때는 사장님이 비행기 시간을 굳이 바꾸기에도 굉장히 복잡하고 짐도 문제고, 그래서 굳이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모르면 모를까 들었으니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잘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는 경비원을 부르셔서 굉장히 많은 억대 이상의 돈을 이 경비원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이 경비원을 해고했습니다. 왜일까요? 돈은 목숨값이고 해고한 이유는 일해야 할 시간에 작기 때문에. 업무는 업적은 업적이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에 대해서 망각했기 때문에 이거는 해고 사유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인기에 휘몰리지 않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시고 구원자의 자리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요, 죽음의 길을 걸으셨고요, 사랑의 길을 걸으셨고요, 기도의 길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면 살면서 뻘짓하고 사는 거예요. 가지라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생존하는 것이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존하는 이유인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그러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치가 그 사람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위치도 명확하게 세웁니다. 예수님을 자기 삶의 가장 중심에 모셔놓는 그 위치를 명확히 알아요. 그러니 함부로 자기가 먼저 나대는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모든 다시 사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육체로 쓸데없는 거 집어넣는 거 아니고 하는 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를 명확히 찾아서 아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요새 하나라도 빠지면 굉장히 살떨리잖아요. 그래서 두피 클리닉이 엄청 유행하고 굉장히 비싸다고 해요. 머리카락 하나 굉장히 소중하죠. 그런데 그게 그 피 같은 머리카락이 떨어져서 여러분 잡채에 얹어 올리는데 같이 올라와요. 라면을 하는데 라면에 같이 머리카락이 들어와요.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죠. 고춧가루가 반찬에 같이 있을 때는 막 씻고 먹음직스러워요. 근데 그게 앞니에 딱 껴있어 봐요. 봐줄 수가 없죠. 여러분 피가 내 몸속에 흐르면 굉장히 건강하고 나를 살게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 피가 코피나 이렇게 해서 밖으로 턱 터져 나와서 이런 데 묻어 있으면 너무 더럽죠. 교만이 왜 더러운지 아십니까? 교만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이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당해요? 왜 보증 씁니까? 왜 거절하지 못하죠? 왜 그렇게 사치해요? 왜 그렇게 플렉시 해버려요? 왜 그러죠? 이유는 지가 자기 위치를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위치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예배자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위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유인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끊임없이 하죠. 제가 초등학생한테도 듣고 대학생한테도 듣는 질문.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셨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죠. 마음껏 먹어도 돼. 마음껏 다스려도 돼. 네가 마음껏 경작해도 돼.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다가 선악과 나무를 딱 보면 마음대로 하지만 이곳은 내 곳이 아니구나. 제한된 범위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지만 결국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의 전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이라 함은 내가 어디에 서야 되는지 모르는 거, 결국은 죄인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은 흙덩이, 더러운 추한 흙덩이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왜 결국 우리는 늙어서 추하게 되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져서 흙덩이로 다시 돌아갈까요? 네가 아무리 잘났고 막 너무 예쁘고 멋있게 생겼고 인생 끼깔나게 살아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니네가 이렇게 살아도 밥 먹어야 사는 것이고 네가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그래도 화장실 가야 사는 것이고 신은 없어 막 이렇게 말해도 숨통 딱 막으면 5분 후에 그 없다는 신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 너는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어졌다고 다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거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자유들이 있죠. 많은 하나님이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머문,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머문 안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자리 지킴,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고 그것만큼 열매 맺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한 삶으로 여러분이 인도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15절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중요한 단어가 세 것이 나옵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첫 번째, 다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반복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전사님 저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죠? 기도가 너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당분간 끊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 되면 막 찬양을 하세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으로 충분히 젖어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만약에 찬양밖에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찬양만이라도 하세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기도라고 하면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죠. 기도가 안 되고 막아요? 그건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노란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혼자. 이게 모노스, 혼자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하나 혼자일 수도 있지만 따로 구별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별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사건 이후로 저녁 10시만 되면 여러분 아마 그 카톡방으로 계속 기도문이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구별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반복적으로, 그리고 그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연결돼서 나의 기도도 이어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산으로라는 말씀인지, 산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어떤 지리적인 공간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마음가짐이라는 의미가 더 상징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내 마음가짐이 세상과 다른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가장 잘 알게 잘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급하고 조급하고 막 강박감염 들어가 있고 외롭고 슬프고 너무 무겁고 이 모든 거 다 접고 기도할 때는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이거는 세상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른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다른 연부라고 다른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 아무 신이나 들으라 하는 그런 기도하고 다른 이유가 우리는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걸 승리로 이끄셨잖아요. 이게 바로 감사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산으로의 기도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가, 여러분 산까지 찾아가는데 5분, 10분 기도하고 내려오실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긴 호흡의 기도를 하겠죠. 여러분, 기도에 긴 호흡을 집어넣으십시오. 기도는 씨름과 같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다 지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길게 하나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는 습관을 들이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실까요?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기도로 체험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보지만 말씀은 그냥 읽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움직이면서 나를 기도케 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체험 교육을 시키세요. 체험 교육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체험을 딱 받으면 너무 기쁘죠. 제가 아까 잠깐 우리 예배 올라오기 전에 예지랑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차 주스, 네, 그런 거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지가 자기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따라서 자기가 너무 뚱뚱해서 추리닝밖에 입고 갈 수 없었던 그 몸매의 때를 이야기하며 고3 때 기도하겠다고 교회를 친구 따라갔는데 그 교회에 고3생들 모아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회에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인가? 그래서 막 무서워서 하나님 이 교회 너무 무서워요. 저 너무 이 교회 무서워요. 막 그러다가 이제 매번 갈 때마다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저 기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면 저도 방언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어느 순간 방언의 기도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체험이 너무나 귀하다. 네, 너무 귀하죠. 이런 체험들이 하나하나 묶여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조금 더 단단한 이 시멘트 같은 것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체험들을 우리에게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낸대요. 문을 두드리면 주신대요.
말씀에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죠. 그럴 때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게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처음에 여러분 기도할 때 굉장히 고귀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나요? 처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놓고 막 기도하셨나요? 아니요. 처음에 기도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돈 없어요. 하나님, 저 직장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너무 초라하고 바보 같아요. 이렇게 정말로 작은 것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필요가 채워지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의 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역사하세요? 나와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없다면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너무나 일상적이고 개인적이고 너무 작은 것 같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저 깊은 내면의 그 사랑 속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과 이렇게 깊이 있는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이 하시고 이 사람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리고 때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섭리죠.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찜 해보셨어요? 요새는 청년들도 요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갈비찜 할 때 갈비찜의 안에 고기에 양념이 잘 배고 연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네, 키위 갈아 넣어도 되지만 정말 좋은 건 칼집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만나게 하시고 가장 내 인생을 연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인생에 칼집을 놓으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면 칼집을 놓으실 때 이건 은혜예요.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꽉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를 통과하는 이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 깊은 내면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의 이 문은 점점 탄탄해지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걷게 해주세요. 그거는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열쇠는 이미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기도로 무장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그 돈이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유가 증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쓰고 못 쓰고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기도는 훈련인 것입니다. 많이 훈련하시고 많이 반복하시고 기도 생활 하십시오.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의 경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물질로 채워주십시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참 이 부분은 긴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경제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경제를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나님이여 고쳐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깨지고 허물어진 곳 하나님이 만지시면 다시 채워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 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오직 주님께 다 드리오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따라 그 길만 따라갑니다. 주께서 다 주셨으니 나 주님 앞에 엎드리며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에 어려워하는 물질의 물꼬를 트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많은 병으로 씨름하고 아파하는 아버지 많은 병자들을 주님이 아시오니 치료하시고 이 전 세계의 더러운 바이러스를 주께서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나올 때 귀한 예물 주님께 바쳤습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도, 정신의 건강의 복도, 육신의 건강의 복도, 영의 건강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게 아버지의 물질이 쓰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곳에 주의 물질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우리 모두 할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그 앞으로 이제 모두 내려놓고 보이지도 인도해 주시